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사는 동안에 많은 부흥이 제 주변에 일어났지만 저는 한 번도 그 가운데에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날 때 저는 그것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다수를 이룬다든가 대세를 이룬다든가 신앙이 유행하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늘 소수고 세상 조류에 역행을 하고 참된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럽 사회가 소위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이지만 저는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 세상에 전도하는 것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이 정상이에요. 어려운 것이 정상이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갖는 것 쉽지 않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 교회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많은 데서 비롯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젊은이들에게 말할 때 비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말할 때 비전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 마치 거기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비전이란 말을 넣지 않으면 그 교회가 첨단 교회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전을 도대체 어떻게 얻습니까? 비전이 도대체 어디서 온다는 말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인간의 열심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라. 그러나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돼야 진정한 열심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고 쉽게 상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 때 주로 읽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다. 그런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작음 이후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한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인간의 열심을 말하지 않고 교회의 열심, 목사의 열심, 인간의 열심을 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사관 주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유럽이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고 교회가 겉으로는 찬란해 수백 년 된 교회 건물, 그 교회 건물들을 가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사진 찍느라 바빠요. 예배당들이 박물관이 됐어요. 정작 주일 오전에는 텅 비었어요. 겉으로는 찬란해, 고색 찬연해, 아름다워. 속은 텅 비었어요. 이것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끝난 것일까? 기독교는 이제 끝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비전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때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의 증거를 양적인 데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물량적인 데에 그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야,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로 몰려가는 것을 봐야, 신앙이 유행하는 것을 봐야,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신앙을 말을 해줘야,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교회를 가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증거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도 믿어야지라고 우르르 쫓아가요. 그것은 상투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택시기사들이 주식을 말할 때는 이미 상투를 잡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이미 김서방, 이서방 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을 때 택시기사들도 주식을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고
이렇다는 말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제 떨어지는 것만 남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남들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됩니까? 그게 유행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는 것입니까?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데더라 해서 나도 거기에 가려고 합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하는 말이 그걸 말하는, 소문이 났을 때는 이미 절정이 지나갔다는 얘기에, 소문이 나기 이전에 진짜가 있어요. 소문 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기 이전에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소문을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저들밖에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뵈러 간 것처럼, 그게 소문에 의해서 간 게 아니죠. 동방 박사들이 한별의 인도를 받고 헤롯 왕도 몰랐고 예루살렘의 학자들도 몰랐는데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간 것이지, 소문을 쫓아서 유행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도 교회를 가고 가족들도 교회를 가고 유명인도 교회 가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었다면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거기에는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적었어요. 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2000년 전의 일이,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그리고 순종할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